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부터 15절 제목은 돕는 자를 예배하시는 하나님. 오늘 잘 생각합시다. 돕는 자입니다. 말씀을 돕는 자를 예배하시는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공부합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로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목을 생각합니다. 돕는 자를 예배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 오늘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자리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주님 앞에 묶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제 한 해를 살아가는데 든든한 토속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한 해는 성공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소원했던 것을 꼭 이루어내는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또 한 번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 중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그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한 해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한 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좋은 사람을 만나는 한 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한 해.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복이라고 하잖아요. 인복.
그래서 이 인복의 법 중에서도 가장 큰 법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총각들 아직 잘 모르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좋은 아내를 만나는 건 인생의 최고의 축복.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도 인생에서는 최고의 축복이 물질 건강이 아니라 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보장이 없습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 또 목사가 좋은 손들을 만나는 것, 영적으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분명한 축복인데도 보장이 없어요. 좋은 상관을 만나고 좋은 종업원을 만나는 것, 사회생활에서 갖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움박이 뭔지 아시죠? 웅박. 우물에도 물을 퍼올리는 것이 뒤움박이잖아요. 근데 이 웅박의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웅박이 깊고 어두운 웅덩이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여자의 운명은 남편을 잘못 만나면 끈 떨어진 웅박 같은 어두운 곳에서 갇혀서 자기 역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이상은 아무것도 필 수 없는 어두운 삶이 된다 하는 말이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잘못 만나면 뒤움박 팔자가 된다. 그런데 이게 여자와 남자만 그렇습니까? 사람의 만남이 잘못 만나면 뒤움박 팔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외나무다리는 뭡니까? 절대 피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 상황이 있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절대절명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잘 생각합시다. 절대 외나무다리예요. 외나무다리. 내 힘으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절대절명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지 않는 나쁜 사람을 잘못 만나면 절대절명이 완전 절망으로 변하고 만다. 또 우리 생각합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한국 속담을 들어서 이렇게 성별 인사를 했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속담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여기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인연, 만남이에요. 만남. 다시 말하면 서로 좋은 만남을 가졌으니 이 같이 가자. 다시 말하면 좋은 관계로 함께 가자. 이러한 상생과 화합을 소망하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만남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만남, 해로운 사람, 해로운 만남을 우리 지혜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그 만남의 때도 우리의 지혜로는 조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갖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냐면 내 의지와 관계없는 어떤 만남, 그리고 모든 만남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남을 갖습니다. 모든 만남의 배경에는 자기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 자기 이익이 전제되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다투고 헤어지고 원망하면서 무엇을 만드냐면 엉긴 실타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반대로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에는 자기 이익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엉켜진 실타를 풀어냅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만남은 내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갖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축복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돕는 사람을 예배에 두십니다. 돕는 자를 예배하시는 그 실예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한번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찾아보면서 확인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은 이스라엘 정탐꾼과 라합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이스라엘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라합의 만남이다. 정탐꾼은 라합을 만남으로써 절대적 위기를 모면하고 라합을 만남으로써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한 정보를 라합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리고성의 지리도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고 계심을 실감했고 용기 100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방인 라합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엔 라합을 통해서 철옹성 여리고를 함락하는 승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라합도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남으로 그 만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이 이 만남을 통해서 보존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육신적 다리를 놓는 거룩한 자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은 그 사람의 인생의 색깔과 삶의 길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부자한 종이 내가 가졌던 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하면서 이 만남을 확인해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도 그 만남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남도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 어떤 만남이 어떤 유익을 가져왔고 어떤 만남이 고난을 가지고 왔는가 한번 면밀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론을 생각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들에서 양치던 그냥 목자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라 하는 엄청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모세는 당연히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이 없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없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 자신의 큰 약점을 말하기를 말에 능치 못합니다. 입술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이 약점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내가 너의 약점을 다 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넌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장 큰 약점을 메꿀 수 있는 말 잘하는 아론을 미리 예배에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두신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로서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모든 사역에 함께했습니다. 함께
애굽 왕을 대적했고 함께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함께 광야를 행진하며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하면서 동역자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론 없는 모세, 아론 없는 출애굽의 역사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론, 그 아론을 모세가 예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예배해 두셨다. 돕는 자로 예배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합니다.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요나단은 황태자였고 다윗은 무명의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다윗을 진정한 친구로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요나단을 찾아가 털어놓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아픔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영어로 friend이죠. friend. 그 friend의 그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프리덤입니다. 프리덤. 그래서 이 좋은 친구에게는 이런 프리덤 같은 자유가 있고 평안함과 휴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비칠 때 나무 그늘처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는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스러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 피할 수 있었던 요나단이라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을 다윗이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을 위해서 예배해 두셨더라. 이렇게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비난하고 경계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때 누가 혜성처럼 나타냈냐면 바나바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바울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인도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망의 길을 사역의 길을 찾지 못하고 고향에서 안가하고 있을 때 그 고향에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사역지 안디옥으로 인도해 주셨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계획하시고 부르시면서 동시에 도우는 바나바도 예배에 두셨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전부 일일이 거행하고 그들의 수고에 그리고 도움에 깊은 감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름이 있습니다.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회고하기를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 나를 도왔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였고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 4절에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분들이었다. 자, 저도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 어려운 고비 때마다 돕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어떤 고비, 어떤 것을 넘어갈 그때 꼭 돕는 좋은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을 바울처럼 저도 한번 밝히면서 오늘 이 시간 이분들이 거의 다 동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참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감사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이기영 집사님이라는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개척 동기가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는 20여 년을 고난을 함께한 친구요, 선배요, 동역자였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이기영 집사님 부부가 없었다면 김승일 목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경 집사님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명숙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30여 년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하신 분이요. 지금도 우리 개척했던 게 지금도 지키시고 지금도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부. 아마 이 서명수 집사님이 우리 35년 동안 돌아본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저를 밥을 제일 많이 사줬어요. 얼마나 생각하면 그게 다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아름다운 위로였습니다. 서명수 집사님 참으로 서결 집사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말 감사드릴 분이 이현조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교회가 참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시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이 이현조 장로입니다. 지금 한국에 계신데 지금도 매주마다 동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정말 형님 같은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현조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용훈 목사가 있습니다. 알라바마 몽고메리 개척교회를 할 때 그 개척 동지입니다. 한결같이 봉사했던 집사님이었는데 결국에는 신학을 하게 되고 이 범교회 담임으로 위임을 받고 16년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종, 지금도 종과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나에게는 디모데 같은 그런 종을 하나님이 예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이 이영훈 목사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여 년간 모세스 레이크에서 그리고 퀸시에서 벗어나서 교회 중심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결국엔 교회 중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개척교회 반석이 되어주신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엄집사님 그리고 우리 현석 형제입니다. 그 역할을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개인적으로 저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해요. 이분들은 누군가? 내가 예배한 분들이 하나도 아니라 전부 누가 예배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잘 여러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과거에도 이 좋은 분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면 내일의 고비 때도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한 분을 제가 더 소개해요. 요즘 같이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이 샤안박입니다. 지금 이분이 은행 융자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은행 융자를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집을 구입할 때는 부동산하는 우리 교인이 다 해줬습니다. 교회 건물을 융자할 때는 어소시에이션에 있던 디렉터가 다 알아서 해줬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융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나 도와주신 분이 샤안박입니다. 이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일만 처리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편한 마음을 갖도록 수시로 상담도 해주시고 정말 가장 적절한 시간에 만나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참으로 좋은 만남 참으로 감사한 분입니다. 오늘 이 샤안박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합니다. 이분도 누가 보냈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 생각합니다. 나쁜 만남은 삶을 실타래처럼 옮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잘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인가 이것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좋은 만남은 실타래처럼 엉킨 것을
풀어지게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다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기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형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가진 소원입니다. 여러분 소원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이 아니라 서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작정한 소원에 강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원을 실천할 때 어려움이 오면 세상 방법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 행위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합시다. 어려움이 오면 사람에게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찾지 말고 어떻게 마음을 담대히 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실천하는데 담대하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막힌 것이 풀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형통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예배해 주시고 좋은 사람을 가장 적절한 때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과 하여금 막힌 곳을 뚫어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결단을 해보고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작정한 소원을 이루리라는 강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려움이 와도 세상 방법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나 좋은 마음을 가져야 편견을 버리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이익이 계산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로 좋은 만남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좋은 만남으로 삶의 기쁨과 보람을 가질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지혜를 말하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이 하나면 쉽게 끊어지지만 두 겹줄, 세 겹줄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비 주신 만남으로 삼겹줄과 같이 견고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다른 이에게도 삼겹줄이 되어주는 그런 한 해 그리고 그런 남은 상해가 여러분과 저의 상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을 보면은 고비 때마다 좋은 사람을 예비해 주셨다가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막힌 것을 풀어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시고 어제 좋은 사람을 예비해 주셨다면 내일의 우리 시간 속에서도 고비 때마다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하신다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좋은 사람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서운에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실행하는 데 담대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는 그 누구인가 좋은 사람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좋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이 하나면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이 되면 쉽게 끊어지 않는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만남으로 삼겹줄과 같이 경고에서는 한 해가 되고 다른 이에게도 삼겹줄이 되어주는 삶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 주간의 생활을 위해 출발하는 예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